오한항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수화물은 머리 위 선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요? 나는 정의로운 배달 회원인데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거라고요. 빨리 정리하고 출발하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그 뒤에 우상을 버린다면 고객님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없죠. 기독교를 개종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옛 관념, 법, 관습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배경이 다른 새로운 개종자를 환영하기가 어려웠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이후에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난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피했어요. 이건 민감한 문제예요. 선교 사업은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본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경이로운 생각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잊어버렸고 선교 사업은 꽤 복잡해졌어요. 이제 몇 개의 그룹을 살펴보도록 해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으로서 외부인과 결혼하지 않고 모세의 613개 율법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많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랐어요. 진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개종자는 유대인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받아들인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경외하는 자들은 경전을 읽고 믿음을 옹호하지만 유대율법 전체를 받아들이지는 않는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여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먼저 유대교 개종자가 되어 유대율법 전체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했을까요? 유대 지킴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대 기독교인 중 일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먼저 모든 기독교 개종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시연을 보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요빠에서 하룻길을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친구들을 그곳으로 보내어 무난하게 했어요. 한편 주님은 금지된 소풍의 시연을 보여주시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동안 그는 시연을 통해 뇌 귀퉁이가 짜여진 거대한 천을 봤어요. 그 천 안에는 유대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물이 있었어요. 한 목소리가 베드로에게 죽여 먹으라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이런 불경한 것들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먹어라, 얼른 이라고 하셨어요. 이 시연이 3번 반복되어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계명의 1500년을 끝내는 거죠? 그쵸?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그것은 내 교회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사자들은 베드로가 그를 방문하게 하고 고넬료는 기독교로 개종한 최초의 이방인이 됐어요. 이방인.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베드로는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했어요. 복음은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분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축복할 때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나? 우리 교회의 리더는 무엇을 하고 있나 궁금해했어요. 교회 안의 핍박도 만만치 않았지만 외부로부터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신자들을 증오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로당과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를 통해 번창했어요. 그가 기독교인을 더 많이 괴롭힐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 많이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여론을 시험하고 요하나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잔인하게 처형했어요. 그 일이 사람들에게 많은 좋아요를 받아서 헤로당은 베드로도 붙잡았어요. 수사슬에 묶여 두 군인 사이에서 잠들어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천사에게 찔려 깨어났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사슬이 베드로의 손목에서 떨어졌어요. 와, 정말 멋진 꿈이야.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와 간수들을 지나 스스로 열리는 성문을 통과했어요. 나 진짜 끼어있잖아. 나는 자유다. 그는 친구들에게 달려가 그들의 문을 두드리며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적이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던 축복이 나타날 때 인식하지 못한 적이요. 전도의 끼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초기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죠? 선교사 훈련원이나 일에 관한 지침서도 없었고 여행을 계획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전화나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역대 가장 강력한 선교사 중 한 사람의 놀라운 여정을 살짝 엿보려면 리빙 스크립처 비디오 바울의 성역을 확인하세요. 바울의 첫 번째 여행에서 그와 그의 충실한 동반자 바나바는 기적적인 성공에서 프라이팬으로 불로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마치 리스트라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그들의 설교를 매우 열심히 듣고 바울이 그를 치유할 수 있을 때처럼 말이에요. 군중들은 기적을 보고 선교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우스의 사제는 그들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황소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성공에 분노하고 그들을 숭배하려는 군중을 설득하여 그들을 돌로 쳐 죽이게 했어요. 뭐라고요? 변덕이 심하군요. 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적이 있나요? 선지자에 대해 한순간 흥분했다가 다음 순간 짜증난 일이요. 우리가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아요. 선교사이자 개종자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배우기 때문에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생일대의 모험이며 목적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저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